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과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는요, 반드시 그 증거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내주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12제자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 참 감정의 기복이 많고 실수도 많고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잡혀가셨을 때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던 사람, 바로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사도행전 2장의 14절부터 40절까지가 바로 베드로가 그 성령 받고 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설교했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3,000명의 회개. 이처럼 오순절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놀라운 역사, 큰 감동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침입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설교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늘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지만요, 참 이렇게 설교를 하면 할수록 예전 목사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 선배 목사님들이, 예전에 제가 섬겼던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설교 준비는 책상에 앉아서 하기보다는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예전에는 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려면 말씀을 자꾸 읽고 연구하고 책상에 앉아서 책도 보고 또 자료도 찾고 또 컴퓨터에 앉아서 설교 원고도 작성해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들은 왜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싫어하시고 매일같이 기도만 하라고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그 말씀들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책상에 앉아서 좋은 자료 많이 찾아놓고 좋은 책 많이 읽고, 저도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애를 쓰죠. 여러분들에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확하게 또 쉽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참 여러 책도 참고하고 자료도 찾고 컴퓨터에서 뭐도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또 좋은 또 설교의 또 예화들을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참 설교를 막상 해보면요, 그렇게 많은 자료 찾고 막 연구하고 했던 날, 오히려 설교가 더 안 되고 죽쓰더라고요. 그저 내가 오늘 참 설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해서, 또 준비가 잘 부족한 것 같아서 그냥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또 하나님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또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오히려 참으로 힘있고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죄 많고 유혹 많고 또 내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과 경험과 지식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였어요. 그때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막 방언을 이야기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니냐, 아니면 술에 취해가지고 낮에서부터 술 취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그들을 향해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불과 50여일 전에 예수님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외쳤던 그 무리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마음에 찔려하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41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고 참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신도의 숫자가 무려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네,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3,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해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 베드로와 같은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부흥회 끝난 다음에 1월 이제 부흥회가 1월 둘째 주죠. 1월 셋째 주 주일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 새 가족이 3,000명이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10명씩 막 동네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3,000명이 새 가족이 왔다. 이건 뭐 아마 기독교 우리 교단 신문에 나올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고 무슨 극동방송 TV 기독교 TV에 소개될 만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3,000명이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당시 지금 2000년 전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평상시에 그 예루살렘 인구 숫자가요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쯤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그런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전체 예루살렘 살았던 주민들 중에 거의 10%가 넘게 참으로 그날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대전의 인구가 한 150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우리 동구의 인구가 한 20만 명, 30만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만 우리가 전도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바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 회개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었어요. 바로 회개의 역사였어요.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고
또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회개가 사라질 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회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부흥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부흥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그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교회 가운데 회개가 사라지고 말았을 때, 회개가 없어져 버렸을 때, 바로 그를 통해 한국교회의 부흥이 점점 사라지고 부흥의 불이 꺼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회개가 사라질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회개가 사라지면요, 죄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다 죄의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죄와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말은요, 더 이상 우리가 죄를 하나도 범치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말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 이상 죄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죄에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내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정결해 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갈수록 무감각해지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죠.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꾸만 마음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죄를 원하고 세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가 사라져 버리면요, 우리는 다시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요, 다시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진정한 회개가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저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늘 세상에서 또 세상 죄악에서 늘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생각을 돌이키고 내 삶의 모든 모습을 돌이키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애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지 못하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회개가 다시 살아날 때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점이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존경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다를 수 있는 것은 거룩함과 순결함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회개가 사라지면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회개하기 위해서 늘 힘쓰는 성도는요, 그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 사함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기에 내가 늘 회개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주님 앞에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부끄럽고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오늘도 나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죽으심과 함께 나의 옛사람, 나의 의와 나의 자아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주장과 내 교만과 내 욕심이 죽어지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면 될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더 권위적이 되어가고 교만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올라간다고 해서 내가 더 이렇게 교만해지고 내가 마치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 군대에 가보면요, 처음에 딱 짝대기 하나 2등병 계급을 받지 않습니까? 2등병 때는요 다 머리를 숙이고 아주 겸손합니다. 교만한 2등병 본 적이 없습니다. 2등병이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부대에서 자기보다 다 윗사람들인데 2등병은요 늘 그냥 막 눈치 보고 아주 잽싸고요. 누가 나를 부르지 않나, 누가 나에게 뭘 시키지 않나, 또 누가 됐건 그 위에 사람이 이렇게 딱 부르면 그냥 이병 누구 하면서 그냥 막 달려가가지고 알겠습니다, 뭐든지 시키십시오. 이게 2등병의 자세예요. 그런데 그랬던 2등병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말년 고참 제대할 때가 되면 고참 병장이 되지 않습니까? 고참 병장이 되면요 그 2등병 때의 모습은 다 어디 간지 모르게 다 사라져 버려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게 고참 말년 병장이에요. 말년 병장은요 육군 참모총장 부럽지 않습니다. 부대에서 무서울 게 없고요, 두려울 게 없고,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나를 누가 건드려?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병장이 되고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었을 때도 정말 낮고 겸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2등병 때만 겸손하고 병장 때 되면 교만해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은혜만 내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더불어 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그 십자가 능력으로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날마다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기쁨, 감격, 눈물이 사라진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과 또 감동,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샌가부터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너무 지금 메말라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말씀을 들어도 또 기도를 해도 찬송을 불러도 예전에는 참 찬송 가사마다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찬송을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를 끝내본 적이 없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찬송을 불러도 몸이 건조하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정말 눈이 그냥 뽀송뽀송하고 눈물을 내가 흘려본 적이 언제인가 교회에 와서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진정한 감동과 기쁨과 감격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또 회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바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격과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은요 범죄한 내 모습에 대한 반성과 아픔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회개는요 단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의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더 귀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송할 때마다 또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정한 감사의 은혜의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주장하실 때 우리는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 세계에 놀라운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영국에는 웨일즈 지역에 또 스코틀랜드 지역에 대부흥의 그런 운동들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는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라 불리는 대부흥 운동이 미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1910년도에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그런데 영국과 미국과 우리나라 이 부흥운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운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시작으로 그 지역의 그 도시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 바로 그 지역이 그리스도인들이 전체가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지난날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 신년 부흥회를 우리가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우리 신년에 이러한 집회를 왜 부흥회라고 부르는 걸까요? 예전부터 우리가 늘 부흥사경회, 부흥집회, 이렇게 부흥성회, 이렇게 부흥회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네, 왜 부흥회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특별한 말씀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도시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신년에 그 집회를 갖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남았는데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또 우리 다음 부흥회를 우리가 하는 그 3일 동안에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통회하고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고 우리가 진정 다시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며 우리가 정말 다시 주님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 회개를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